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도 심령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h
나의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들 앞에 오늘도 내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런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영광된 몸으로 바꿔주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겠습니까? 주님 받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깨끗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에 주님께 나의 삶을 영광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고백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었음을, 그 실제가 됨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내 지나온 삶을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위로의 성령님께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홀로 주님 영광 받으셔서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내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많고 이 자리에 있기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지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혜를 말미암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속담에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며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생각과 행동으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께 마음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희들을 불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으며 마음속 깊은 죄와 세상을 살며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져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선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평생 사명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선교사님들이 주님과 세상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과 세상 사람들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선호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귀가 열리고 능력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았던 말씀을 오늘은 함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라고 하는 무상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말씀만이 나의 심령을 주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으셨는지요? 혹 타임머신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자신의 믿음을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이 주는 확신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14절을 보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두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흥분된 마음, 그리고 많은 기대로 부푼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평범한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바다로 나갔던 도마는 한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자 그 위험한 땅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서 그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명자의 비전과 부활의 은혜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했을까?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들이 했던 그 죄가 생각이 났고 자신들이 한 행동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낙심하는 마음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죄를 짓는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순간이 오면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기분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그 병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런 용서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죄 용서를 받고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한 스스로 낙심하는 영, 그 낙심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머리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불우한 가정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하던 일들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낙심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축복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낙심하게 될 때에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시리에 빠지게 되죠. 자기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헌실 앞에서 좌절하고 괴로워하던 그 선지자 요나, 그는 요나서 4장 3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독백합니다. 재산은 물론 자식들조차 모두 잃어버린 동방의 의인 욥은 친구들의 비난마저 받게 되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는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낙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을 떠나 다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의 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부의 생활에서 만족을 할 수 있었고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단순히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 열심히 살면 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어떤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행동을 조심하도록 해야 하겠어 라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베드로가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자신을 무너뜨리고 낙심하는 자리에 그가 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이 없는 삶을 얼마나 빈번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여모임에서 이은철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얘기도 쭉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 목회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말씀은 747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무슨 보잉 747인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마리아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목회를 하는 중에 또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생활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은철 목사님에게는 자신 안에 인카네이션, 자신 안에 성육신하신 그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움직이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는지, 그 말씀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시는지. 지금 우리는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생에 좋은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못된 말씀을, 교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깡패들은 말하죠. 야, 꽃보다 주먹이 더 가까워. 너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월 한국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5억 원의 빚을 진 가장이 아내와 5살난 아들, 그리고 그 3명의 자녀를 다 살해한 다음에 자신은 자살한 사건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잘못된 이 진리, 교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간은 새벽의 어둠이 아직도 남아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는 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건진 것이 하도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런 심정으로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귀한 추억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그때에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그들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제자들은 그 새벽에 만났던 그 낯선 사람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건면하는 이 낯선 사람의 건면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적을 불러왔던 그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렸던 것이죠.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에 그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요한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주시다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베드로는 봇을 들고 바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 늦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를 물속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베드로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 없게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이 영성을 나를 만족시키는 재물이나 오락이나 권력 같은 자기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면 불행한 삶으로, 만족이 없는 삶으로, 평안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그 삼성을 창설한 이병철 회장이 그 가톨릭 박희봉 신부에게 보낸 종교에 관한 24가지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분도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만족이나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돈이나 권력? 아니면 오락이나 명예 같은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요, 사명이요, 진리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고 싶어서 고돈만을 들인 채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몰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 떼를 몰아 넣어주신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낙심하던 제자들이 기쁨과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삶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실패한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10년 전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 입구에서 이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혼자 수술실 복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곧 의식이 없게 될 텐데 이 의식이 없는 내 몸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위에 천정복도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겠네. 두려워할 것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낙심하는 마음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사모했고 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그 마지막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고 잡힌 물고기들은 그 그물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수고한 것이 세워나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빈 그물을 들고 새벽을 맞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마음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가진 사명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백오장 다같이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곳으로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과 믿음과 좋은 사랑과 또 귀한 일들로 함께 하시니 더욱 많은 곳으로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귀한 것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교회 카톡방에 우리 가을에 있게 될 전교 수련회 참석 여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올려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호텔 주가 우리 인원을 점검할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을 체크하는 일은 우리 이수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이 일을 하시다가 꼭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이나 전화를 개인적으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한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참여하셔서 풍성한 우리 정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박선호 목사님 가정입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특별한 간구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며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에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 들어야지 어디 좋은 데 다니셨나. 저도 듣고 싶어요. 언제 가요? 계시는구나. 내일 못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았어.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근데 우리 모니터가 안 들리지 않냐? 나는 너무 내가 아니 여기 나와서 보니까 소리를 너무 잘해. 근데 내 소리가 안 들고. 그러니까 오늘도 푸시하니까 여기다 가버렸대. 들리지? 이게 난 모니터가 안 돼서 다음에는 또 여기다 한번 나오면 어떨까? 안 돼? 왜? 랩을 켜줘. 여기 얘를 한번 올려줘 봐봐. 집사님 어땠어요? 뒤에서 들어보시니까? 괜찮은데 아니 다른 분들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들리는 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다 맞출 수 없어요. 귀가 다 같이 맞아, 나 소문이야. 몇 명을 그냥 무시하고 그걸 그냥 맞아. 다 다르니까. 그런 거 같죠. 애가 둘이었구나. I put them in here.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This evening. 아, 저분 찾아가셨네요. 네.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나 봐요. 아,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네. 아이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음이 아직도 되고 있네요, 이게.